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있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는 제3차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시기적으로는 AD 53년부터 58년 사이에 약 6년 동안 진행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여행에서 1차, 2차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며 굳게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약 3년 동안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장기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장소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떠나 있었던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사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볼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그 제3차 전도 여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의 출생지였던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나일강 하류 쪽에 위치한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건설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중심지였고 또 문화적으로도 학문이 매우 발달한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도 바로 이 도시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달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또 자란 유대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능통하다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청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최고로 발전된 도시에서 태어나서 또 최고의 지식을 갖추었던 아볼로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주의 도를 배우는데 힘썼습니다.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이 열심은 성령으로 인한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리킵니다. 또 자세히라는 것은 정확하게 부지런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으며 또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등에 대해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 시대만 해도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복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역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복음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까지만 살아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아볼로도 그의 지식에 한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볼로 역시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성령 세례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중에 석학이었던 이 아볼로는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던 그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석하여 아볼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볼로의 그 말씀, 그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을 아볼로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그 유명한 도시에서 여러 학문과 또 구약 성경을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등에 관한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온전히 듣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볼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서 겸손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당시 바울과 동일하게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 아볼로는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겸손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거나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겸손히 가르쳤고 아볼로 역시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7절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에베소에서 불완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아볼로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형제들은 일시적으로 에베소에 와 있었던 그런 몇몇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아볼로가 가기로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격려하면서 써준 편지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추천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격려와 또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된 아볼로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믿은 자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었다고 말씀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일을 했다면 이 아볼로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더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전도하여 교회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더 성장시키며 성숙하게 하는 이 아볼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과 아볼로 모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 모두 주님의 도구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우리가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볼로가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마지막 28절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고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보다는 그런 말로 전해지는 구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게 됩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신 삶,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것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이미 믿은 형제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아볼로는 무엇을 통해 말씀했다고 합니까? 성경으로서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학문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원래부터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기도 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복음의 핵심까지 이제 듣고 난 이후 더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 자신도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상에 매우 밝았습니다. 한때는 아볼로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던 그런 한계도 이미 아볼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가르침은 그 유대인들의 말을 힘있게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 역시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완전한 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성숙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한때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온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자라가며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때 아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길 힘쓰며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